남북으로 갈라졌던 이스라엘은 먼저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지요. 하지만 남유다가 살아남았다고 해서 그들이 평안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식민 통치를 받는 조건으로 겨우 명맥만을 유지할 수 있었죠. 남유다는 아시리아의 조공을 바쳤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한쪽에 아시리아 종교의 신상을 세워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들은 그들의 신앙은 더욱 악화 일로를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그들은 도덕적으로 부패했으며 더욱 우상 숭배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런 암흑의 세월이 100년쯤 흐른 뒤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기원전 629년에 요시야가 남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 요시야 왕은 내부적으로는 여호와 하나님의 신앙을 고취시켰으며 외부적으로는 아시리아로부터의 해방 투쟁에 나섰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수고와 노력이 헛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국제 정세도 당시에 너무나 우호적이었습니다. 기세등등하던 아시리아는 신흥제국 바벨론과의 다툼으로 점점 쇠약해져서 이러한 남유다의 이러한 모습에 영향을 끼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더 이상 그들은 유다를 간섭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희망도 거기까지였습니다. 이 개혁운동을 주도하던 요시야 왕이 유프라테스를 향해서 진격하던 애굽의 바로 누고의 군대와 싸우다가 그만 전사해버린 것입니다. 그때가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이러한 개혁운동을 펼친 지 20년밖에 안 되던 때였습니다. 이런 희망에 불타올랐던 남유다의 백성들은 그 희망마저 꺼짐으로 말미암아 반대급부로 더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게다가 요시야 왕의 뒤를 이었던 왕들은 너무나 자질이 부족했습니다. 왜냐하면 능력보다는 애굽이나 바벨론에 의해서 임명되어진 허수아비 왕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남유다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그러니까 요시야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이루어질 때에는 희망의 빛이 보였다면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유대가 총체적으로 절망의 암흑으로 빠져들었던 이 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예언자가 예레미야입니다. 물론 예레미야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레미야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칫 나라가 완전히 망하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위기감이 팽배했던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이러한 자신들의 상황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인데 왜 이런 위험에 어려움에 빠지게 되는지,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는지,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도 갈피를 잡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남유다의 백성들은 심판을 말하는 예레미야 예언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께서 곧 회복시켜 주신다. 곧 이방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실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짓 평화를 말하는 선지자들의 설교에 솔깃해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은 근거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어떻게든지 좋은 소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잘 될 것이라는 낙관적인 말만 듣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불안하면 그런 경향이 더 강해집니다. 이런 막연한 낙관론에 기울어졌던 유대의 이 마지막 암흑의 시기에 예레미야는 눈물을 흘리며 고군분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유대가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무너지고 많은 유대인들이 포로 신세가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는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랬기에 그는 많은 반대와 생명까지 위협받는 박해가 그의 삶에 계속되었던 것이지요. 그런데요, 이러한 예레미야 예언은 주로 심판이었지만 그 심판도 심판을 위한 심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호소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구원이, 위로가 임한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유다의 몰락이 눈앞에 보이는 그 순간에도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과 위로를 붙들고 있었고, 그래서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한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읽은 31장과 그 앞장인 30장은 작은 위로의 책이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이러한 내용이 가득 담긴 책입니다. 3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구원을 새로운 차원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이라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겠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새 언약을 너희들과 맺겠다. 그 이야기는 뭡니까? 옛 언약이 파기되었다는 것입니다. 옛 언약이 파기되었기 때문에, 이미 끝났기 때문에, 효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새 언약을 맺겠다라는 것이죠. 옛 언약은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율법이지요. 우리 3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맺으셨죠. 옛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애굽에서 해방하여 광야로 인도하여 가나안 땅에 향하게 하신 것도, 또한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관계를 맺게 하신 것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로 섬기게 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라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계명을 바르게 지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고 광야에서 그렇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음이 달라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잘 사는 것, 풍요롭게 사는 것, 힘있게 사는 것, 이것에 마음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32절의 남편은 남편이라는 의미도 있겠지만은 주인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이든 아니면 주인과 종의 관계이든 자기 남편을 또는 자기 주인을 배반하지 않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의 은혜를 힘입었고 광야에서 40년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오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가나안 땅에, 하나님 인도하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했고 우상을 섬겼으며 부도덕하게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예배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율법을 형식적으로만 알았지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허울만 하나님의 백성이지 그들의 본질은, 그들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답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모습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합니다.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과연 내 삶은 이러한 예배 드리는 자답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자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내 삶은 다른가 물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제사와 제물을 받지 못해서 아쉬워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임, 영혼입니다. 즉 그들의 그 생명의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이죠. 그들이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은 자신들의 생명과 가치를, 생명의 가치를, 목적을, 근거를 물질에 두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둔 것이 아니라 물질에 두었다라는 것이죠. 삶의 모든 관계를, 판단의 근거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바라본 것이 아니라 돈에 따라서, 물질에 따라서 판단하고 목적을 두고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상숭배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최고의 가치를 두는 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이러면 이러한 자기 민족의 이러한 모습이 자신들의 생명과 생존의 근거를 하나님께 두지 못했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다. 그러니까 이 옛 언약이 깨뜨려진 책임은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이러한 두려운 현실 앞에서 하나님께 호소하고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지만 그들이 더 목적을 두고 더 본질에 두었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서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 돌아서야 한다는 것을 줄기차게 외쳤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언약의 관계가 깨진 책임이 돌아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돌이키라는 것이죠. 돌이켜라. 그런데요, 안타깝게도 늦었습니다. 이 옛 언약은 이미 폐기되어 버렸습니다. 따라서 유대 민족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처음의 약속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유대 백성들이 옛 언약에 포함된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겨서 우상숭배와 죄로 기울어졌다면 선지자들이 외쳤던 대로 경고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로 회복하는 대로 이끄시면 되는데 왜 굳이 옛 언약을 폐기하시고 새 언약을 말씀하시는 것이냐라는 것이죠. 시내산에 주신 십계명이나 그로 비롯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율법들이 잘못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틀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서도 얘기했지만 선지자들이 율법을 고쳐달라고 하거나 십계명을 고쳐달라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에서 돌이키라고, 너희들이 돌이켜야 된다라고 그토록 얘기했던 것도 바로 그런 이유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옛 언약은 이미 무효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는 완전히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모두가 포기하고 각자 자기 나름으로 살 길을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 왔다라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인 줄 알았는데 그 순간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희망의 선포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리어 피해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새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다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말미암아 그 소중한 언약의 관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도리어 그 어려움을 당하신, 그 피해를 입으신, 그 상처를 입으신 분이 도리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고 다가와 주시는 것이죠. 33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탓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본인 스스로가 해결 방법을 제시하시는 것입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새 언약은 십계명처럼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마음에. 이게 중요합니다. 왜 마음이냐라는 것이죠. 아무리 훌륭한 법이 세상에 있으면 뭐합니까? 아무리 철저한 법이 있으면 뭐합니까? 우리가 이미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아무리 분명하고 확실하고 촘촘한 법이, 세상적으로 완벽한 법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법을 사용하고 그 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마음이 다른 곳에 있으면 그 법의 본래 목적대로 사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 악한 마음에 악한 행위의 도구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그 법을 정한 본래 목적대로 실행되는 것이 아니라 그 누군가의 악한 마음을 품은 이의 이익을 위해서, 또한 그 누군가를 해하기 위해서 도리어 이런 것들이 악용되는 것입니다. 법 이전에 그것을 다루는 사람들의 마음이 문제라는 것이죠.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마음이 왜곡되면 법은 이용당할 뿐입니다. 그래서 이 새 언약을 마음에 기록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마음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선포를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28절과 29절 말씀입니다.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옛 계약 때에는 돌판 위에 적어주신 그 법을 새 계약 때에는, 새 언약 때에는 마음 위에 적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법을 따를 마음까지 지닐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새 마음을 주시겠다. 이것은 뼈아픈 역사의 결론입니다. 인간의 경험의 결론입니다. 왜 마음을 바꿔주시겠습니까?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는, 자신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꾸 악한 마음이 들기 때문입니다. 미혹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 자체를 바꿔주시겠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6절에는 이렇게 말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잘 눈으로 따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율법 조문에 묵은 것으로 아니할 것이라. 마음을 새롭게 해준다는 것은 도대체 뭘까요? 앞서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힘으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내 자신만 보아도 알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바꿔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님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님의 힘, 능력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과의 언약과의 관계를 지키며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마음에 새긴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합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십니다.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갈망을 일으켜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럴 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역사해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맺고자 하시는, 맺어주시겠다는 새 언약인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이 새 언약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우리 34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새 언약이 맺어지게 되면요, 모든 사람이 여호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님에 의해서.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고 고백하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전적인 성령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내 마음을 주관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이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 여호와를 더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여호와를 더 알게 됨을 통해서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잘 아십니까? 우리는 내 자신을 이야기할 때,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때 내가 학력은 어떠하고, 내가 가진 재산은 어떠하고, 또한 내 직업은 어떠하고, 이런 것들로 내 자신을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건 내 자신이 아닙니다. 참된 내 자신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제대로 알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생명을 가진 자인지, 어떠한 사랑을 받은 자인지, 어떠한 미래를 살아갈 수 있는 자인지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새 언약의 관계로서 성령님을 통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얻어지는 가장 복된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아감을 통해 내 자신을 알게 되는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떻게 됩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알게 돼요.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그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 이웃을 보게 됩니다. 내 가족을 보게 됩니다. 세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달라집니다. 보는 눈이 달라지니까 기준이 달라지고 대하는 게 달라지고 추구하는 바가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새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럴 수 있도록 성령님을 우리 마음에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34절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악을 행한 사람은 일단 벌을 받은 다음에 용서돼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제사를 바쳐야만 죄가 씻겨지는 것이 이전의 계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는 그런 조건 없이 여호와께서 그들의 악행을 사하시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왜? 왜냐면 사람을 너무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습니다. 아무리 잘못을 지적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고 앞으로도 변화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옛 언약인 율법으로는 그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 세상에 필요한 제도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아무리 잘못을 지적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뭐예요? 사람이 안 변해요. 심판과 징벌을 통해 사람이 변하겠습니까? 물론 두려움은 우리의 행위를 어느 정도 제어하지만 우리를 본질적으로 변화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럼 무엇이 사람을 변화시킵니까? 삭개오 이야기 아시죠? 삭개오를 변화시킨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에게는 그토록 그 이전에 많은 율법에 의한 정죄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된다. 그러나 그는 안 변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셨다는 그 사랑만이 우리의 중심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물론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안다고 해서 사랑받았다고 해서 실제로 당장 그 사람이 변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이용할 수 있지요. 그렇지만 궁극적인 차원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그 사실에서만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서만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삭개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 그가 변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더욱 사랑해서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우리를 변화되게 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바로 일어났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안 일어났습니다. 예레미야도 그렇습니다. 지금 당장 이 새 언약이 실현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31절의 첫 문장이 무슨 뜻이냐? 보라, 그날이 오고 있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경에서 그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오면 이 새 언약의 관계가 성취될 것이란 이야기죠. 언제 되었습니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았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신 후 잔을 가지시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우리의 마음에 새긴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를 알고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자들을 새 언약의 일꾼이라고 말한 것이죠. 이제 새 언약의 일꾼들은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이끄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도 성령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새로워진 사람들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이 작은 마음을 작은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새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충만하게 성취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러나 아직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예레미야 이 메시지는 바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서 치열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미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므로 그 새 언약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자신을 통해서 각자에게 완성되어져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에 이 은혜를 받은 이 새 언약의 백성이 된 우리들의 몫이고 우리들의 책임이고 또한 우리들의 상급인 것이지요. 아무런 자격 없는 자였습니다. 그럴 수 없는 자였습니다. 주셔도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에게 이 언약의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또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도 허락해 주시고 그 능력과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삶을 새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완성시키게 해주시겠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또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내 자신을 제대로 알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능히 할 수 있음을 믿고 구하며 살아가고 응답받으며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다시 주님이 오실 때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서게 될 때 잘했다 충성된 종아 라고 칭찬 들을 수 있는 그런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 받은 은혜를 충만하게 살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